지난 5월 8일에 서울시에서 효행자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 효행자 시상에 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홍모 씨는 77살 되었는데 104살 된 노모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모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 병환을 가진 노모를 50년 동안 돌보고 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박모 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각장애인 된 시어머니를 30년 이상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고, 박모 씨는 70대 고령이지만 100세 넘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그런 여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상 받을 만하다, 상 줘도 된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대단한 효부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행사는 하지 못했지만 월평복지관을 통해서 홀로 계신 노인들에게 저희가 옷 달아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교회가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조그마한 선물도 보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청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꽃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은 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것은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좋은 기억을 갖는 그런 일들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웹스터에서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학생들에게 제5계명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장차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어머니 첫 번째 추도식에 자기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전부 달아주었어요. 카네이션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백화점의 왕이었었던 워너메이커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월 달이 되면 자기 전 직원들의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의회에서 1914년 28대 대통령인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32년 감리교연합회에서 가장 먼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 그리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1956년에 어버이날을 제정을 했죠. 근데 왜 어머니만 있냐? 어버이도 있는데 아버지도 있는데.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꾼 것이 1973년에 개정 공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저희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를 공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봉양이 뭐예요? 아마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봉양이라는 말을 지금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봉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쿨이라는 말은 담고 있다, 그리고 제공하다, 감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들을 내 안에 담는 거, 그분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거, 그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 이런 거를 쿨, 봉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부모나 조부모 등의 웃 어른들을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에 대해서 부양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양이라는 것은 스스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걸 부양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부양 상속에 대해서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소송이 걸리는 일들이 생기죠.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상속을 했는데 잘 안 모셔요. 그러니까 물려준 거 도로 내놔라,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리죠. 중요한 거는 계약서 안 쓰면 못 돌려받습니다. 그 줄 때에 꼭 계약서 써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야 돌려받지, 계약서 안 쓰면 거의 못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지 마세요. 계약서 쓸 것도 없고 주지 말고, 그리고 부모가 임의로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물려주겠다 정하면 자녀들 돌아가시고 나면 큰 싸움 납니다. 내버려둬요. 그러면 자녀들이 지네끼리 알아서 법적으로 딱 나눠 가죠. 그래야지 부모가 아유 저는 좀 불쌍한데 공부 좀 못 시켰는데 더 줘야 되겠다. 큰일 납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자녀들 마음이 부모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그냥, 그래서 요즘은 효도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효가 사라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다시 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효도하는데 뭐 무슨 학문적이고 아니면 논리적이고 아니면은 뭐 무슨 문학적이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효도하는데. 그럼 오늘 설교는 그냥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냥 얘기를 많이 하려고. 기독교에서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이런 효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 대인관계.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효도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인간이 해야 될 도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효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잘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 그는 어떻게 효도하는 사람이 되었나? 그에게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효도는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는 그것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녀들이 나를 어떤 부모로 생각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 그거는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부모 돼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 그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내가 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도 나를 볼 때에 나를 어떤 부모로 보는가, 그거 보면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어떤 부모로 생각하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22년 만에 자기 형제들을 만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곡식을 사러 형제들이 왔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잘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그 전에 한 차례 왔다 갈 때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니까 아버지 잘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내게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부족한 모든 것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까이 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까? 멀리 있으면 좋습니까? 요양병원도 가급적 가까운 데 두고 싶습니까? 멀리 두고 싶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효도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모의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더 많이 차지할까 생각하는지, 그거 보면 효도가 보이는 거죠. 효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9절, 10절, 11절, 3절 말씀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9번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10번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 요셉에겐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명관계로 생각했습니다. 생명관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생명관계로 생각해요. 생명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려고, 못 먹고 못 입고 안 쓰고 채워주려고 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생명관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채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관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명관계, 아버지와 나는 생명관계.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누구를 생명관계로 생각하냐면 다른 자식들도 생명관계지만 베냐민을 생명관계로 생각해.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자기 아버지를 생명관계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도 부모님을 생명관계로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원을 앓다가 돌아가셔도 마치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 생명관계, 이 마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자색 옷을 입히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들을 돕습니다. 한 교회를 쭉 몇 년 동안 계속 돕다가 저희가 다른 교회를 이젠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는 것을 끊고 다른 교회를 도왔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교회를 지원을 끊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연락이 왔어요. 지원을 끊으려면 미리 연락을 해야지. 우리 교회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말없이 지원을 끊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지원할 때 그동안 나한테 연락 한 번 했나?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연말에 그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내년에도 저희 교회 좀 도와주세요, 그걸 얘기했나? 안 했어. 그런데 나보고 왜 연락 없이 끊었냐는 거야. 어이없더라고. 이게 무슨 경우야, 경우가. 그런데 자식도 똑같아요. 자식도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이 어이없지. 아 이게 무슨 경우야. 아이 그동안 실컷 잘 키워놓으니까 아이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니. 아 이게 경우 없는 거지. 이게 어이없는 짓이지.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아. 안 죽이면 다행이야 요즘은. 응? 그렇기 때문에 효도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요.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 더 중요한 거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요셉이 39살 때에 형제들을 만났어요. 39살 때에 형제를 만났는데 그때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설 때에 나이가 130살입니다. 가나안 땅의 노인네. 초라하게 늙은 노인. 더군다나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옹치뼈 맞아가지고 절뚝발이 됐잖아요. 한마디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이 촌노인 자기 아버지 바로 앞에 세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요즘 늦둥이 났다고 부모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애는 엄마 보고 학교 오지 말래. 나이 먹었다고.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오지 말래. 때로는 생각해보면 자기가 애굽에 총리 됐는데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 자기 출신 노예했다는 거 숨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마디로 그걸 막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든.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덕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거죠.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은 그게 바로 효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대접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모님에게 가까이 있고 싶은 건가,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내 곁에 두고 싶은 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는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인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그 사랑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로하셨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치매를 가지고 있어도 역시 여전히 제게는 자랑입니다. 부모님이 제게는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의 방법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깝게 하십시오. 가깝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더군다나 홀로 남은 부모님들 외롭지 않게 하는 일이 효도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홀로 되었을 때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 아버지가 요셉을 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11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어. 이 편애라는 거지. 편애 좋지 않아. 그런데 아무튼 야곱은 편애를 했어. 생명관계야 요셉하고. 그런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생명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버지는 진짜 생명관계가 또 어디로 갔냐면 라헬이 낳다가 죽은 베냐민에게 생명이 연결돼. 그래서 베냐민을 생명같이 여겨. 생명같이. 야곱에겐 여전히
세 아내가 있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11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외로워. 그 마음이. 그 홀로 된 아버지의 마음, 그걸 아는 요셉은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미국의 헐버트는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경로 사상이 완벽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 사상 때문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어떤 가정에 홀어머니가 딸을 키웠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게 되어서 그 딸에게 그저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지고 시집을 보냈어요. 여러 가지 장만해서 시집을 보내는데 딸이 집에서 키우던 개도 달래.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개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집에로 오지를 않는 거야. 집에를. 얼마 후에 누가 문 긁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아니 옛날에 키우던 개가 딸 집에 보냈는데 이 개가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집을 찾아온 거야 개가. 그때 개를 보고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내 딸보다 낫다. 그리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만든 얘기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보다 못한 딸도 많아. 중요한 거는 셰익스피어가 옛날에 한 말 가운데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르는 척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효자가 된다. 지금 딱 맞는 얘기 아닙니까?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 모른 채 자식들이, 다시 말하면 부모가 돈이 있어야 자녀들로부터 효도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흉년이 지나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양식을 계속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곁으로 오십시오. 제 곁으로 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요. 아버지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48장 1절 말씀에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쫓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 요셉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엎드려요. 그 다음에 야곱이 죽었을 때 창세기 5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7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통곡을 해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요즘 자녀들 세상 말로 맹랑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홀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제 자녀를 키우고 다 시집을 보내고 그러고 나니까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서 이제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같이 살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재혼을 해야 되겠다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웬일? 양쪽 집 애들이 다 반대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하러 나이 먹어가지고 불편하게 그리고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냐고. 재혼 안 된다는 거야. 결국 안 된다는 자녀들이 조건이 뭐냐면 호적에 부부라고 올리지 말라는 거야. 결혼하기 전, 같이 살기 전 재산에 대한 손대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결혼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 같이 사실혼으로 살았잖아.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소송이 벌어졌어요. 자녀들하고 남아있는 사람하고. 나한테도 재산 줘야 된다 그거예요. 나한테도 재산을 줘야 된다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서 재산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빌딩은 아니어도 건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소송까지 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너무 괘씸하다는 거야.
자녀들이. 세 자녀가 너무 괘씸한 게 자기 빼고 재산 나눠 가진 거야. 암으로 병들어 죽어갈 땐 자기한테 떠맡기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들 지네끼리 나눠 가진 거야. 너무 괘씸해가지고 사실혼 소송을 해가지고 재산 받아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요. 너무 괘씸해서 내가 하는 거라는 거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우리 교인은 아니야. 또 누군가 그리고 생각할 거 없어. 그런 걸 왜 생각해. 우리 교인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외로 부모님이 홀로 계셨을 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돌보고 홀로 계실 때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돈 주고라도 너 같이 살 수 있는 분을 마련해 줘야 돼요. 돈 주고라도 그거 남은 거 조금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혹시 그쪽으로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둘이 놀러 다니느라고 다 쓸까 봐 그냥 어떻게 하든지 결혼 못하게 하려고 같이 못 살게 하려고 방해할 거 하나도 없어. 효도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홀로 계시는 분들, 외롭게 있는 분들, 내가 자주 찾아가서 함께 하지 못해도 그래도 누군가가 곁에 돌볼 수 있는 사람,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마련해 주는 게 효도지. 그게 뭘 나빠? 응? 의외로 자녀들이 다 왜 그러냐? 돈 욕심이에요. 돈독이 올라서. 어? 그러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이 화목하고 형제들 간에 우위에 있는 게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한 가족이 심각하게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모실 것인지 하는 일 때문이었어요. 둘째가 홀로 대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 형편이 좀 상황이 그래서 첫째나 셋째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첫째도 못 모시겠대. 셋째도 못 모시겠대. 그때 요양병원도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다 요양병원 보냈을 거예요. 요양원에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땐 그게 없으니까 화가 난 둘째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모셨지만 앞으로는 6개월씩 돌아가면 모시자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6개월씩 또 돌아다니다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그 6개월 자기 집에 있을 동안에는 6개월 잘 모셔야 되겠다 그 생각했겠어요? 천만에 처음부터 안 된다는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빨리 6개월 지나가라 그러면 1년은 그냥 지나갈 텐데 그 생각하고 모신 거지. 안 봐도 뻔한 거야. 홀보 봐야 하나? 그런데 난 들었으니까 알지. 응? 그래요. 부모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좀 지혜로워야지. 자식이 1년에 한 번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선물도 가지고 용돈 가지고 그거 너무 반가우니까 또 동네 다니면서 선물 뭐 사왔다고 용돈 줬다고 그거를 한 달은 집에서 입이 벌어지게 살아. 그러면 그동안 모신 자식은 뭐가 되는 거요? 지혜가 있어야지. 부모들이 어리석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어쩌다 한 번 온 자식 그 자식이 뭐 대단하고 뭐 잘하고 그동안 모신 자녀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그게 무슨. 그런데 그걸 그렇게 떠들고 다녀? 지혜로워요 좀. 그런 짓 하지 말고. 내가 어른들보다 왜 그런 짓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요. 그게. 응? 그냥 그래도 모시고 있는 자녀들 니네가 고생한다. 니네가 애쓴다. 응? 용돈 준 거 니네가 고생하는데 니네 써라.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주고 그래야지. 식당 가보세요. 단골이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새로운 손님이라고 쳐다보면 그 집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형제들 간에 우애 있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형들 생각하면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물 없는 웅덩이에 그냥 넌 여기서 그냥 죽어라 그러고 내버려 뒀잖아요. 그러다가 상인들 지나가니까 팔아버려서 자기 노예 생활을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형들에 대해서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 가족의 모든 생명들 다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그래도 우애가 있어야죠. 그죠? 뭐 부모님 가진 돈 재벌도 아닌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거 없었어도 그동안 살았잖아. 그런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가족들끼리. 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형제간에 부부간에 우애만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줄을 알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부부간에 우애에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 정조임금 때 한양에 있던 임금이 개성을 가게 됩니다. 개성 시차를 간다고 방이 개성에 붙으니까 한 병으로 누워있던 노모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나라 백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임금의 용안을 보고 싶다. 나 좀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업고 50리길을 걸어가지고 개성을 간 거예요. 임금이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업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래 이만하면 효자다. 그래서 그에게 금과 쌀 한 섬을 선물로 줍니다. 하사품으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불효자가 자기의 어머니를 시장에 갈 때마다 업고 가는 거야. 그래 사람들한테 임금님한테 소문이 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소문이 나서 얘기가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업고 늘 시장에 간다. 그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 들린 겁니다.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상을 줘라.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하기 그런 사람은 상 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벌을 줘야지 무슨 상을 주냐고.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정조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상을 내리거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효도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효도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님과 나는 생명관계로 연결된 사람인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도 기억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내가 여기고 있는가? 바로 이 일에 효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가?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겠다.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나님도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걸 좋지 않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 나이도 먹어서 늙었다고 해서 꼭 혼자 있어야 되나요? 그럴 이유도 없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시면 새로운 사람하고 살면 되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짝져주는 사람하고. 왜? 부모 잘 섬기려면 그거 잘해야 돼요. 그것도 결국에는 가족 간에 화해하고 우애 있고 부부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게 바로 효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오셨대요. 요셉도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내가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던 것처럼, 요셉이 자신을 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내어줘야 가족들의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던 것처럼, 요셉이 사랑으로 가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봉양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자녀된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모된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자신을 주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저희들의 부모님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남은 때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봉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부족을 채우게 해 주셔서 요셉이 아버지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리이다 하고 말하던 것처럼 채울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비록 병들었을지라도, 부모님이 비록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을지라도, 부모님이 치매를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잘 모시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